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팔복 중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지금의 한국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호주 땅에서 사실 무언가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러한 경험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호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희미해지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줄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이 의라는 개념은 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이해해 보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라는 개념에는 참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의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을, 그 단어를 바꾸어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의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에 맞는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팔복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의 구절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구절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여기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현재의 삶에 별다른 희망이 없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시간들이 모두 다 끝난 이후에, 삶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또 평생을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외세의 침략과 국내 정치의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되어 있었던 구한말 시대의 사람들, 약 한 120여 년 전의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들이 이 조선과 강제로라도 수교를 맺기 위해서 군함들을 이끌고 몰려오던 그러한 시절들이었고, 이런 엄중한 시국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안위만을 따지던 그러한 정치인들 속에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한 일반 국민들에게 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벗어나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과 노비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세의 삶에서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절히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달라진 세상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조금 천천히 만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조금 더 누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가고 싶은 곳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현세와 죽음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조금 후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죽음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음 이후에 만나야 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사실 이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곳 호주에서 살고 계시니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사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신데요. 처음 호주에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쉬우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곳 호주의 문화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민 생활을 감당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말도 편해지고 지리도 익히고 또 이곳 호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도 이해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더 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들이 더 흐르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한국에서의 삶보다 이곳에서의 삶이 더 편한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로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들 이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한 삶에만 익숙해진 상태로 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처음 이민을 간 것처럼 어색하고 어려운 그러한 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습하고 더 노력해야 지금 있는 곳에서의 삶이 더 편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희생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 속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가치들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감한 결단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그러한 인물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바로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 가장 큰 종교 세력 중 하나였던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죠. 바리새파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노력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당하게 만드는 모습들은 복음서 곳곳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고백하죠.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좀 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중인 바리새파에 속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저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만 해도 니고데모는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발견한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터이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인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으로 처형될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삶의 자리와 또 죽음의 자리에 경계로 세우고 자신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죠.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를 구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다른 종교들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가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크지 않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들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채우고 있다면,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구약의 우상은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과 같은 그러한 신상들이 너무나 큰 모습으로, 눈에 띄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겠죠. 하지만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나요? 그렇지 않지요. 차라리 그런 우상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면 오히려 그 우상들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 그것을 배척하고 피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들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요. 우리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잠식해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우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그 자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주변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넓혀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면서 별도로 다른 힘을 더해서 누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러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결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용기와 희생이 필요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늘 충만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그 가정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